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사실 한 주간 지내면서 수요 예배 시간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예, 정말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있고 또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기 마련인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저희들이 세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찬송하겠는데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금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듣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아, 요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뭐 저도 설교에서 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BTJ 열방센터가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의 이야기를 굳이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요. 사실 저도 뭐 뉴스 이야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접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 남우교회 성도로서 또 알아야 할 그러한 또 중요한 개념이나 또 성경적 입장에 대해서 또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BTJ 열방센터 이곳은 인터코업에서 만든 수양관이자 기도처입니다. 인터코업을 만든 분은 최바울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저도 사실 몇 번 만난 적도 있고요. 또 그분의 강의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최바울 선교사와 인터코업은 아마 한 8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진 적도 있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코베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분명한 개념 또 분명한 가치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오늘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BTJ 운동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백신 음모론입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죠. BTJ 운동 상주에 있는 시설 이름이 BTJ 열방센터라고 했습니다. BTJ가 뭔가 우리가 BTS는 잘 아는데 BTJ 바로 Back to Jerusalem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에요. BTJ 운동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적인 역량을 집중하자 뭐 이런 운동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죠.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유대 땅 또 사마리아로 전해진 뒤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그리고 나서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나중에 유럽의 복음이 이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특별히 영국 퓨리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이제 복음화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지구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뚝 지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들어간 복음이 이제 미국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일본,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을 복음화시켰고요. 또 우리 한국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문화가 열리면서 중국 선교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한 2, 3년 전에 많은 분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만 사실 중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중국으로 들어갔고 중국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무슬림 지역으로, 중동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중동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때 선교 시대가 끝이 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바로 BTJ 운동입니다. 바로 선교사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이 BTJ 운동은 사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론이긴 합니다. 처음 들으면 사실 그럴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또 메시지를 잘 담지 못한,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림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로 다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편적인 시간, 보편적인 공간,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또 새 이스라엘 같은 개념은요, 다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새 이스라엘은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선교나 또 종말이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성전을 지어야 하고, 이런 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제 교회 시대가 되었고, 또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성경 이해입니다. 하지만 인터콥이나 또 이 BTJ 운동을 그냥 이단처럼 매도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인터콥이,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사실 한국 교회에 기여한 좋은 긍정적인 기능을 행했던 것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인터콥이 원래 전문인 개척 선교 단체입니다. 전문인 개척 선교 단체. 예전에는 사실 선교하면 목사님들이 다 나갔어요.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냥 한두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개척 선교가 다였어요. 그러나 인터콥이 중심이 되어서 평신도 또 전문인 사역을 하면서 또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무브먼트를 좀 바꾸는데 그들이 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콥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또 전문직에 있는 어떤 뭐 의사, 또 치과 의사, 또 이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또 선교 단체인데, 그들에게 이 복음과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들을 선교지로 보냈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선교 단체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전에 선교적 불모지였던 중동이나 무슬림 지역,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참 쉽지 않은 그 지역에서 선교를 했다는 점은 사실 긍정적인 그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BTJ 운동 잠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뉴스에서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백신 음모론이죠. 이 인터콥에서
사람들에게 코로나 검사, 우리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19 PCR 검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우들은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최바울 선교사가 주장하는 백신 음모론입니다. 이 최바울 선교사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현상은 실체가 없는 가짜라는 거예요.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 빌 게이츠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퍼뜨렸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백신을 통해서 인류를 조작하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미 각국 정부가 이 빌 게이츠가 주동이 되어서 특별히 어떤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소수의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세계에 있는 유수한 정부들을 다 이미 손아귀에 넣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특별히 주사파 정부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퍼져서 그것을 기회로 그것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교회를 억압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검사를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또 전화번호도 끄고 특별히 백신을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신은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 제약회사가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 빌 게이츠의 음모가 바로 이 백신의 DNA를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마치 좀비처럼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바울 선교사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최바울 선교사가 발견하거나 뭐 깨달아서 또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도 있어 왔던 이야기라는 거죠. QAnon이라고 QAnon. 저도 뭐 QAnon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금 한번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QAnon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다른 정부가 있다라는 거죠. 딥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깊은 숨어있는 정부, 딥 스테이트가 있어서 이들이 이미 세계의 많은 권력기관들을 조종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 민주당을 장악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미국 1달러짜리 지폐를 보면 루시퍼의 눈이 거기에 있는데 그건 바로 이미 미국 경제나 금융 이 모든 것을 그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부러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명품이고 또 그것은 통신 5G 기지국을 통해서 이동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QAnon이라는 것이 그 Q의 Anonymous, Q라는 아이디를 가진 어떤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익명인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QAnon.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이지 않는 딥스테이트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그건 맞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그 세력은 뭐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힘을 붙잡고 영향을 끼치고 또 죄와
타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이 QAnon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뜻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딥스테이트이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공교롭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공화당은 아니라 민주당을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광훈 씨나 또 인터콥 주장도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정부라는 것이고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서 빌 게이츠가 아니라 또 어떤 딥 스테이트이 아니라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괴뢰 정부라고 하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나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 일색으로 그들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단지 영적인 시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QAnon이 민주당을 적대하듯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한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 기지국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전파되고 있다. 참 이것도 참 황당한 이야기인 건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걸 믿고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테네시 내시빌에서 어느 통신사의 5G 기지국이 폭발하는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QAnon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죠. 근데 그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 또 프랑스에서도 5G 기지국이 테러의 대상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를, 이 전파는 전기 신호를 이동시키는 건데 어떻게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또 그걸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죠. 또 백신에 바로 이 베리칩을 넣어서 사람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이러한 주장도 사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문가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 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그런데 최바울 선교사는 이 QAnon의 입장을 따라서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최바울 선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 백신이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거죠.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어쨌든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적이지도 않다. 그야말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죠. 당선인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제 당선인으로서 확정되는 날, 그때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의회 난입 사건이 아니라 의회 습격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의회 습격 사건의 주동자들이 바로 QAnon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중에 신나치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총기 옹호단체 이러한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일루미너티에 대해서 또 이곳저곳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제가 또 많이 봤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음모론이 흥미는 있죠. 또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이야기니까 어떤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점입니다. BTJ나 베리칩 또 백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이고 임의적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소재들이라는 거죠. 666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예전에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바코드가 666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코드가 찍힌 물건을 사지 말라고 그랬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코드. 그러면서도 신용카드를 쓰면 그건 666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베리칩 얘기를 하더니만 생체 칩을 이제 피부 아래로 이식하는 베리칩을 얘기하더니만 지금은 이제 백신을 얘기하고 백신을 맞으면 DNA가 조작되어서 노예가 되고 좀 그런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에 표를 받아요? 오른손, 이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은 보라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표 666.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666은 사실 어떤 뭐 그런 과학 기술의 어떤 집약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네로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적대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그 오른손과 이마만 한번 보십시오. 이 오른손과 이마는 뭐냐 하면요.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부적처럼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경문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테플린이라고 히브리어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오른손은 가장 눈에 띄는 곳이에요. 뭘 하든지 자기도 볼 수 있고 남들도 볼 수 있는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경문곽을 달아놓고 이마에도 달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느끼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뜻으로 그렇게 오른손과 이마에 붙이고 메어서 달고 다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쉐마,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 아니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이 짐승의 표가 오른손 또 이마 이러한 것은 그렇게 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나 DNA 조작 같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조작하고 통제하고 노예화시킨다는 개념이 여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퍼블릭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바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환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때를 기다리도록 소망 가운데 기다리도록 인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핵심, 이러한 흐름을 놓치고 뭐 이상한 음모론을 동원하는 것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흐름에 반하는 이야기이죠. 요즘 아침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에게 비방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로마 시대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마에 붙이고 또 오른손에 붙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666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가르침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고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 요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돈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주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될수록 더욱더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아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참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웠겠지만 가치와 또 사상이 혼란스러운 이 현대 세상에서도 참 믿음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요. 또 아침 묵상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